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3장 8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읽고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있다면 예수님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반을 더 기록을 했고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없는 무교회 지역에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를 양육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교하기까지 감당했던 자가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로마서를 비롯한 여러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생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인물이 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렬히 앞장섰던 자가 이 바울,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특별히 초대교회 7지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가장 앞섰던 자가 바로 이 사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외국에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면 모두 다 붙잡아 들이는 그런 외국 출장까지 갔다 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의 영향 아래서 자란 사람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엘리트 집안인 베냐민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엄격하면서도 독실하게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인 지도를 받으면서 소위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보자면 이 사람만큼 좋은 스펙이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상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고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내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변화는 진심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냐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내 삶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이죠. 사울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 열렬히 자신의 종교를 따랐지만은 거기에는 참 생명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유도 없었고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어서 그제서야 올바른 방향에 들어선 거죠. 훗날 순교하기까지 변함없이 이 방향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사도요, 선교사요, 목회자가 바로 이 사울, 변하여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바울이 어릴 때부터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잖아요. 함께 공부했던 자들은 바울 주위에서 여전히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모든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것이 고귀한 특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전에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내 삶의 보탬이 됐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찮은 것이었구나. 깊은 깨달음 후에 바울은 이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성경은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성경은 개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의 보탬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삶에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죠. 전에는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바울의 삶에서는 다 사라져 버렸지만 예수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제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교제권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믿음이 삶에서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게 되면 가장 많이 발견되어지는 단어, 매 장마다 나오는 중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즐겁고 행복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즐거움으로 간구를 했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짓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는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죠.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마지막에 붙는 겁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 믿음과 헌신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쁨으로 내놓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빌립보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도들의 기쁨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자신의 그 신분을 깨달은 것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기쁨을 느끼려고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웃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기쁨을 느끼려고 어떻게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과, 지금 이전에 행했던 일과 지금도 행하시고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주목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쁨을 원한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든지, 심지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치료하고 참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비난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뺨을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비난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묵상함이 우리들의 생명인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기쁨이고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외부적인 핍박과 유혹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빌립보에서 매장마다 기쁨을 고백했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기쁨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자꾸 이렇게 뭔가 상대방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가르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바울을 보니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그런 기쁨을 말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형편이 좋고 어떤 건강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기쁨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지금 처한 형편으로 보자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결국 이겁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이겁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적인 상황이에요. 그 감옥이. 2000년 전에 감옥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충분한 불평적인 조건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만난 거죠. 진실로 그가 고백하는 기쁨은 인위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주님이 지금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보니까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심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무엇이 예수님의 그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느냐.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10절과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권능.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이 권능.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하느니.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정말로 삶의 변화를 갖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사망과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바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핵심이죠.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려움도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활을 생각할 때 항상 부활만을 생각하지 그 부활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잘 묵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 이전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죠. 그 탈북민 중에 손경주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가 어릴 때 그의 아버지는 이제 김정일 살아있을 때 그 보좌관이었는데 그러니까 매우 부유하게 자랐죠. 그런데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이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정치적인 심한 탄압을 받게 되면서 중국으로 가족이 다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 중국에 머물면서 친척 중에 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 친척의 인도로 그의 가족이 중국에서 교회를 갔다고 하죠. 그곳에서 그의 가족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송경주 자매가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국의 선교사님과 미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다고 해요. 이 성경을 계속 같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 아버지에게 아주 강력한 소망이 하나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북한의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중국에 머물다가 중국 공안에 잡히게 된 거죠. 체포가 되어서 북한으로 보내졌고 결국은 투옥이 됐다고 그래요. 급기야는 그 바로 직전에 교회를 다니던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소천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공안에 붙잡혀서 북한으로 체포되어서 끌려가고 이 어린 손경주 자매는 혼자 그 중국에 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북한의 감옥에서 3년을 있었는데 이 북한에 있었을 때 이 일이 오히려 아버지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오히려 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감옥에서 3년 만에 풀려나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중국에 돌아와서 한 일이 주로 뭐냐면 성경을 많이 모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성경을 많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희망이 없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음의 그늘에서 지금 방황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동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그는 얼마든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을 모을 수 있는 만큼 다 모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것이죠. 고난과 죽음을 각오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다시 돌아간 그가 사역을 하던 중에 발각이 되어져서 다시 투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투옥된 때가 2006년도. 이 자매가 남아공 그 로잔 대회에서 간증했을 때가 2010년도. 그러니까 4년, 5년이 쭉 지나고 나서도 아버지에 대한 소식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소식이 완전히 끊기고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박해받는 기독교인의 북한에서의 판례를 보게 되면 아버지는 분명히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아버지는 그 북한에서 6년 동안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난과 죽음의 이 생명을 각오하고 십자가의 길을 그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고, 아니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새 생명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북한 땅에서 영광스럽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교의 피가 북한 땅이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사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와 기쁨을 주신 것처럼 그 송경주 자매 아버지의 고난과 죽음은 북한의 복음화에 정말 귀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북한에 여러 많은 간증들이 있죠. 정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북한의 그 보위부에서 진짜 이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그 울림이 있거든요. 다 교회 다니지 않았다고 중국에 있을 때 다 그렇게 거짓말해도 가자마자 나 교회 다녔다, 성경 읽었다. 근데 진짜 그 중에는 궁금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따로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아파트 안에는 전체가 100% 다 예수님을 믿는 북한 주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삶의 수고 없이 그냥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마땅한 절차를 밟아서 주택을 얻고 땅을 소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고 수고 없이 그저 얻으려고 하는, 영광의 면류관은 쓰고 싶어도 고난과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 죄성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가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반전 없는 그런 드라마는 재미가 없잖아요. 반전 없는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반전시켜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모양을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 자신의 이 바리새파의 율법주의적인 옛 생활을 다 죽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즉 성도는 자신의 옛 생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또 20절에 있는 이어진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자신은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다 버렸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드리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에서 이제는 내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달려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행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는 그 목표, 그 예수만을 바라볼 뿐이고 그리고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는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마 뒤에 있는 것을 생각했다면 오늘 너무 주저할 일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나는 못해. 뒤에 있는 자기가 했던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며 확신을 갖고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달려가야 할 것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여전히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달려가겠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인생의 초점으로 맞추어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사를 하여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도 그렇게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이 잘못된 죽음과도 같은 그 과거의 상황에서 그 잘못된 방향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제는 올바른 방향에서 내가 되돌아가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 은혜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비록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이 방향을 계속 잘 유지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 잘 버텼던 것처럼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버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에서 결코 되돌아가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달려가고 예수와 함께 깊은 교제 속에서 이 올바른 방향에서 잘 버티고 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하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 안에 모든 원망과 시비를 없애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부유해져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